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함께 찬양하기 위한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이지만 이 사실 앞에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앞에 전제되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간혹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참 세상이 험악해, 정말 말세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곤 하죠. 마치 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타락한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악이 퍼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로 쭉 사망 아래 놓여져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악함이 더해져 갔다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막 죄가 퍼지는 그 속도가 급격했다면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비교적 그 죄가 덜 했겠죠. 그러나 아담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의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인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세상이 악해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죄는 악한 것이란 것입니다. 조금 더 선해 보이고 또 그러한 선해 보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있을 뿐이지 인간은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는, 행할 능력이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그 선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앞에서의 선을 말합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또 우리를 가지라고 부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나무를 벗어나게 되면 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꽃꽂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화려하게 또 예쁜 꽃들을 여기저기에 배치하고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예쁜 그 꽃꽂이에 꼽아져 있는 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죽고 시들게 됩니다. 이미 나무를 떠난 그 꽃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었으니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통하여서 독립적으로 혼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지인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의 신비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구원의 혜택들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와 또 부활로 이루신 영원한 그 승리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연합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연합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에 적용시키십니다. 이것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연합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에 개개인의 그 가지가 붙어 있듯이 성도들은 각자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도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을 통한 연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적이고 또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그 한 나무에 붙어 있듯이 교회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 성도들 간의 연합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돌보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연합임과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적인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고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함께 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연합되어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한 몸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이 사랑을 자신의 계명처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찬양을 드리는 이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연합된 예수님 안에 연합된 교회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